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11월 달입니다. 11월 1일, 11월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전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왜 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뭘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합니까? 하늘 세운 교회로 오세요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예? 뭐라고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좋죠. 하늘 세운 교회 참 좋고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로 전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뭐 거절하는 건 괜찮은데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떡해? 나에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어떤 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못할까요? 물론 전도 방법을 몰랐어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전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도 알아야 되고 물론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 전도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과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킵니까? 그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9절이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이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시간에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지나고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마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낮 12시 정오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간, 이 구원의 장소는 베드로도 마태도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지만 오직 이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요약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만약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은 결코 보증할 수 없어요. 왜 보증할 수 없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그의 행위로 받았다며 바울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육체적인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이 속물 같은 인간, 이 육체적인 인간, 이 세속적인 인간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건져달라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앞에 있는 것은 나타나심으로, 뒤에는 나타났으니 좀 다른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나타나심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고요, 뒤에 나타났으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선제성이 뭐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항상 계십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나타나심으로예요. 그럼 뒤에 나타났으니는 뭐냐?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신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중곡동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좁았어요. 교육자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그것도 어디에 앉으셨냐면 화장대 작은 동그란 의자에 담임 목사님이 앉고 교육자들은 다 선체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좁았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묻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썩지 않습니다.
복음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썩지 않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넘어 뭐가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위임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투옥당하고 버림받았고 부당한 일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포기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이, 때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누구를 안다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안다라고 그러죠?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바울이 지금 누굴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그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바울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탁한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까?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 지키라가 반복되어 나오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지키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13절에서는 바른 말로,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된 거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은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은 바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아름다운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The treasure,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음은 보물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행복, 자랑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과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합니까? 복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성도들은 사랑으로 가르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까지 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이전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는 VIP에게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도 있잖아요. 이 물건이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짝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게 진짜라고 확신하고 그걸 전하거든요. 약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 아무리 봐도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 한번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것처럼 말을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짝퉁을 파는 장사꾼도 아니고요,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인데, 정말 이건 진짜인데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영혼 사랑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VIP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전하는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22일 2024 VIP 초청잔치에 정말로 많은 VIP들이 방문하셨습니다. 191명, 191분의 VIP가 오셨어요. 10월 27일 지난 주일에는 12명의 VIP가 재방문하여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은 충성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으로 열매 맺읍시다. 충성으로 열매 맺읍시다. 자,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VIP를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충성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송치될 때에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로마로 와서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다 거절해버립니다. 바울을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을 떠났을까요? 앞서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망을 패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따르긴 따랐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오네시보로죠. 여러분,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참 그는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는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왔어요. 여러분, 로마를 처음 방문한 오네시보로, 그가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들을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계속하여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이 저 멀리 에베소에서 이곳 로마까지 나를 찾아온 이 오네시보로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멀리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버렸는데 저 에베소에서 로마의 제수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기록된 단어가 16절에 딱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격려라는 단어예요. 격려라는 단어예요. 이 격려가 영어 성경에는 refresh입니다. refresh. 여러분, 우리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프레시하다 그러잖아요. 프레시하다. refresh는 뭐냐 하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다시 찾는 거죠. 여러분, 리프레시에서 리프레시먼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리프레시먼트라는 거 아세요? 마라톤 경기 도중에 이 선수들이 달릴 때 목이 마르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 같은 거, 거기에 있는 음식이 리프레시먼트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였느냐? 리프레시먼트였어요.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는 바울, 어떻게 보면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을 찾아와서 다시 바울을 회복시키고 다시 바울을 위로해주고 다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참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매여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변함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죠.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변덕이지요. 충성은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변덕은 내가 기준이 될 때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느낌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사람은 변덕쟁이지요. 그러나 내 생각이 주인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인 생각 먼저 하고 주인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죠.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직분과 사명을 맡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헌신,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동일하면 충성이지만 동일하지 않으면 변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직분과 사명을 받았을 때 충성이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예수님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바울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충성스럽게 생각하신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VIP들을 향한 긍휼이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때로는 복음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오늘 11월 1일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VIP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